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인사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손을 잡는 거하고는 정이 달라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뭐냐면, 인생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우리에게 꿈을 상실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국의 유명한 작가 하나를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1965년 그 7월생으로서 그가 그 영국에서 웨일스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가 성장을 해서 아마 엑스터라고 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불문학을 전공해서 졸업을 하고 난 후에 그가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직장이 여유치가 않아요. 그래서 임시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하다가 그 불행하게도 직장을 해고당해요. 그 해고당해서 내가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가 포르투갈에 영어 강사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거기 그 포르투갈에 그 기자와 만나서 열애를 하게 되죠. 그 이제 그 기자와 만나서 열애 끝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를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3년이 되기 전에 그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린아이 그 4개월짜리를 품에 안고 영국으로 다시 귀환을 해요. 근데 영국에 와도 할 게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 동생네 집 근처에 원룸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죠. 근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 국고보조금이래야 뭐 겨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지 아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데, 그렇게 견디다 국고보조금도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 우유 사 먹일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눈물로 참 이 바닥을 적시면서 맹물을 우유병에 넣어서 그 아이에게 먹이면서 그걸 다 먹도록 그는 눈물로 땅을 적시죠. 그러다가 어느 공원을 하나 정해서 산책을 하는 과정 속에 문득 자기에게 들어오는 어떤 그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남편도 실패하고 먹는 문제도 실패했지만은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꿈은 뭐가 꿈이었느냐면,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막상 그 공원에 갔다가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에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집에 와서 아이를 옆에다 놓고 계속 피를 잡고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한 권의 원고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인쇄소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하나의 그 글을 썼는데 내 글을 한번 좀 책자화 시키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이름도 없는 사람을
우리 출판사 망하라고 그 책을 하겠느냐?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눈물을 삼키면서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출판사를 가게 되죠. 블룸 스웰이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원고를 가지고 왔으니 한번 출판해 볼 생각은 없겠느냐 그랬더니 원고를 이 사람이 쭉 대충 훑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책자를 냈는데 그가 바로 그 3년 연속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었고, 전 그 유럽과 구라파와 미국 전 세계 40여 국에서 날개도 튄 듯이 팔리는 그런 책이 되었죠. 바로 그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 중에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응? 그 작가가 누구냐면 존 엘롱링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는 가난에는 실패하고 먹고 사는 데는 실패했지만 내 꿈은 성공한 그런 여자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 관한 그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참 낯뜨거운 인생이죠. 응?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 그 21장 3절에는 그 베드로가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내팽개치고 난 주님을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삶을 다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디베랴 바다로 가서 옛 직업을 다시 자기는 다시 그거를 복귀시키겠다. 근데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동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도 함께 가자. 그리고 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도 아마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겠죠. 주님이 자기를 그 디베랴 바다에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말이 생각이 났겠죠.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서너 가지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제가 목사로서 아쉽고 참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왜 믿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가면은 나 예수 믿어.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나 이 예수 안 믿을 거야. 핍박이 오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동댕이 친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은 왜 불렀느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과 책임과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새해에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 예수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전하지 않는 예수, 입으로 생활로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말도 함부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면은 이게 참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 말을 잘못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상대가 신뢰가 될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도 될까? 상대가 나를 봤을 적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많은 사람 은혜 그러면은 그냥 길길이 뛰는 것만 은혜로 알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나 은혜 받았어. 그냥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물론 기뻐서 치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내 옛사람의 틀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너를 보았을 적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 그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끼리도 진짜 말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행동 조심 참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부부 그러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지금 내 벨 꼴리는 대로 하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서로 존경할 의무와 사명과 책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응? 근데 베드로는 1차 실패자요. 그렇게 주의 뜻대로 못 살았고 안 살았고 그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물을 잡으러,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을 지금 역행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이런 베드로를 흉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의 상황, 곧 나의 상황.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새해 들어서 11일째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축복이요.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 내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주위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킬 사명과 책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왜 그런 실수를 행했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갔을까? 거기 숨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게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축복해 줄 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다 보면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는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이 그의 내용이에요. 끝으로 가서 보면 너 네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과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고 기다리는 너에게 구원의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줄 것을 얘기해줘. 그런데 베드로는 참고 견디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다. 따라서 새해는 참고 견디자. 할렐루야. 좀 참으세요. 그냥 화가 끓어올 때는요 혀를 깨밀었어요. 주님,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입을 닫으세요. 이 입 열리면 별거 다 나와. 그렇죠. 이거 참 여러분 이거 열고 닫는 거가 이게 쉬운 거 같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면은 이 입 열고 닫는 게 무척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저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좀 힘들더라도 참는 인생이 좀 되라.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루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거예요.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 돌아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 주님 몰라. 나 당신 가는 길에 안 갈 거야. 우리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이 교회까지 제가 3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에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남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배당을 3번 접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1차, 두 번째로 제가 진 교회를 놓고 너무 내가 빚에 시달리다가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지을 때보다는 짓고 나서가 더 힘들어. 도망가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때는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나 직장 생활을 해서 저를 좀 서포트 해주려고. 그때 이제 늦게 와서 밤 9시에 왔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도망가자. 어디로 가요? 저 제주도로 우리 두문불출하자. 그때 하는 얘기가 남자가 칼을 뺐으면 피를 봐야지. 어디로 도망간다는 얘기. 이 고통이 싫어서 제주도로 가겠다는 얘기냐. 그때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는 참 저녁 때만 되면은 그 사업주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참 입에 다물지 못할 추한 소리를 하니까 그 고통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이상한 사람이면 두 놈 중에 한 놈이 뛰어들어와요. 뛰어들어서 아빠 나가지 마라. 왜?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내 집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 그때 저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내 목회 나가기 전에 나에게 힘을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주님을 안 잊어버릴 테니까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생활고로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너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통해서 하나님 버려. 하나님 있긴 개뿔이 어디 있냐? 어떤 사업에 그 어려움의 극한 상황에 놓였을 적에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마라. 환경이 두렵다고 하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너를 돕지 않는 자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 뜻대로 그 환경 속에서 주의 뜻을 증거하는 증인 노릇을 하면은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난 모르겠어요. 다 우리 성남동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바둑판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의 가정 환경은 내가 잘 몰라요. 사업 때문에 부부 문제로, 이웃 문제로, 형제 문제로, 환경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면 그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으로 도전해 오는 것을 그것을 주물러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라. 너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내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그 말씀 속에서 네가 변화된 하나의 모습을 많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침에 제가 좀 잠깐 삐졌어요. 왜 삐졌느냐면 제 집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그래서 기력이 좀 없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에게 뭘 좀 맛있게 해주면 기력을 얻을까? 그래서 이제 새벽 신방 갔다 와서 그러니까 4시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엉덩이를 땅에 대질 못 해봤어요. 응? 그런데 뭘 좀 먹으면 저 사람의 기력이 있을까? 냉장고를 다 뒤졌더니 어느 분이 갖다 준 그 소고기 많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썰어서 이제 로스구이를 해서 그것도 뭐 막 담으면 안 이쁠고 맛없을까봐 접시에다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좀 데코레이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하여간 먹을 만한 반찬은 이제 한 3~8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바쁘더라고요. 그게 정성껏 갖다 딱 줬는데 다 맛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아무리 맛없어도 정성을 생각해서 한번 들지. 그리고 아프더라도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는 없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를 하나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모습이 남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그냥 밥을 먹다가 조용히 스푼을 놓았죠. 근데 내 감정을 내가 이제 조절하는 거야. 주님, 제가 무엇이 부족해 하게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식사를 못할까요? 맛있게 할 수 있는 요리 솜씨를 주신다면 한 번 더 내가 발휘해 볼 능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회개가 되는 것은 조금만 더 참지. 스푼을 일찍 놓지 말고 좀 다 먹지 그랬냐. 그래서 저는 가타부타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가 끝났기 때문에 과일 줄까? 커피 한 잔 갖다 줄까? 그리고 좀 걱정이 될까 봐 방을 다 구석구석에다 치워놓고 정리정돈을 해놓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했더니 조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은혜다. 응? 나를 깨우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우리가 참 어리석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도 자기만 잘났다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하나도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응?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나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인생이 지렁이 같대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지렁이가 땅속에서 꺼내서 5분만 넣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사명을 찾는 은혜의 이 1월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은 사람들이 주는 충격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래.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갖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조반 먹은 후에, 응?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하겠지만 못 잡았어요. 허탈감에 쌓였어요. 베드로야, 힘들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이 말이야, 이 말은. 내가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졌든지 간에 네 방법으로는 다 될 것 같으나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다시 내 말을 들을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밥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이 시간까지 너를 지키고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새친자 신방을 가서도 이제 어느 교회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드셨대요. 고생하셨대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영혼을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나의 간증을 한번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운만 남겼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내가 죽으려고 했고 도망가려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근데 저는 성격상 나의 아프고 쓰리고 남에게 짐이 되는 말을 남에게 안 합니다. 성격이 그래요. 내가 아파도
왜 이 내 아픔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근심이 되게 할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저희 모친도 부친도 그렇고, 저는 우리 집에서 최고로 수술을 많이 한 별 5개짜리야. 대수술만 5번 한 사람. 근데 우리 형수는 4번 했어. 근데 이번에 5번 했어, 그 양반도. 근데 온 집안 식구가 죽었다 살았다, 무척 힘들다, 피곤하면 쓰러진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도 어떠냐 하면은, 아유, 쟤는 일하면 안 돼. 여기서 쉬어야 돼. 근데 저는 이야기 하나니까 멀쩡한 사람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저는 모든 은혜가 나에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지, 한가할 때 주님을 만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 신조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날 살려주십시오, 그 소리 안 했거든요. 저 위에 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단 하나,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 그 얘기는 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넓고 깊게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또 왔어.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근데 내가 이 땅에 있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난 후에 너희에게 감당할 힘을 줄 텐데, 그 힘은 성령의 힘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다시 줄 텐데 너 사명을 감당하겠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게 뭐냐? 붓백성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먹을 것만 주어서 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인도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아름다운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목자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말하자, 그 다음에 좋은 인상을 풍겨라, 이웃이나 남에게 걱정되는 말이나 조롱거리가 되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멋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야, 내가 손에 못자국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 가는 데마다 그 광고 안 하셨어요. 하도 이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니까, 네가 내 십자가의 고통만 하냐, 그것만 물었어요. 여러분, 깊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또 치라 그래. 2번씩 물을 때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내 마음을 읽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전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나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거를 견디어낼 때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어서 내가 나중에는 진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충신이 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성도가 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참고 견디는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꿈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